자, 이제 친구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마음 정돈하시고 주변 정리하시고 예배드릴 준비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듯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예배를 위해서 김옥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좋은 말보다 불평의 말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아동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부활 때문에 생긴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을 먼저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는데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제일 기초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사실은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몰라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제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렴풋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장차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러한 몸의 부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것까지도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생각으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장차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요새 초등학생들이 남학생들이든지 여자애들이든지 참 갖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래요. 학용품, 뭐 드론, 그리고 요새는 또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뭐니 해도 이 핸드폰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거. 근데 여러분 이런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정말 이 선물이 너무 좋아서 나는 감추고 있을 거야 하는 친구들 있어요? 네. 있어? 네. 숨겨놓는 거 있어요? 뭐 숨겨놔요? 아이폰? 한 번도 안 봐? 맛있는 거. 그냥 나는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막 이렇게 숨겨놔? 보자기에 꼭꼭 싸가지고 막 이렇게 장롱 안에 넣어놓고 이불 속에 넣어놓고 책상 속에 깊이 이렇게 넣어놓고 한 번도 안 꺼내봐? 돈이요. 돈! 그래, 돈도 통장에 넣어놓든지 내 지갑에 넣어놓든지 하지만 그거는 모아서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받은 선물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물론 소중하게 하려고 이렇게 잘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절대 안 쓸 거야 하고 감춰놓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등불은 무엇을 여기서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은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등불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죠? 이 빛, 등불은 빛이에요. 빛, 환하게 해줘요. 그래, 우린 빛이 없으면 지금 어두운 데서 아마 여전히 생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구를 만들어서 빛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활에 인간이 생활하기에 유익하라고 편리하라고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우리에게 빛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환한 곳을 보여주실까? 왜 우리에게 그 환한 곳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예소미는 손을 번쩍 들었네. 아멘. 그래. 지금부터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미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삶의 모든 이런 주변 환경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계신 그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가 부활해서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그래,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인 거예요. 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을 해석한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없다고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한 말로 하나님 나라는 비상식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감추고 싶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생각하려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요? 안 올 거라고요? 온다고요.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엔 하나님 나라는 나타날 거라고요. 아까 이 말씀에서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대요. 이 가져오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가져와요. 근데 어두운 곳에서 내가 이 빛을 통해서 밝은 이렇게 책을 보고 생활하려고 빛을 가져오는데 그 빛을 숨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야. 없어. 그 빛이 이렇게 아무리 꽁꽁 싸매도 아마 이 빛이 새어 나올 거야.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게 빛이야. 하나님 나라도 결국엔 아무리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엔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드러날 거라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를 잘 믿지 않았나 봐.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했나 봐.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나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해도 결국엔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만 우리 윗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스스로 상가라. 상가라는 말은 조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듣고 걸러내라라는 거예요. 왜냐? 왜 걸러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해.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너 교회 왜 다녀? 야 말씀 들으면 뭐해 지겹잖아. 교회 갈 시간에 게임하자. 이런 말을 들으면 흔들리는 거야. 처음에 내가 받은 예수님을 점점점 잃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밑에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밑에 거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헤아림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헤아림은요 숫자를 세알리고 양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옳게 판단해라. 옳게 분별하라.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단을 한 것을 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나중에 판단 받을 것이래. 누구 앞에서 판단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한 걸 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판단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있는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뒤에 있나? 없네요.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해 주신대.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 포도밭이죠. 그쵸?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 발견할 수 있어요? 나무가 하나야. 이거 진짜예요. 이거 거창인가? 거기 어떠한 목사님이 유기농법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건데 이 나무 하나에 4,000송이의 포도를 매해마다 이렇게 걷어들인대요. 그리고 나머지 총 5그루가 있는데 이런 나무가 그 4그루에서는 한 2,000 몇 열매를 얻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참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따가. 이 한 나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많은 열매를 맺을까? 말씀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이 열매가 왜 열리죠? 물론 우리가 맞아요. 먹으려고 이렇게 번성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나무에 이렇게 수많은 열매가 맺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 몰리게 돼 있어. 열매가 많은 곳에. 근데 열매가 없으면 안 몰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열매가 이렇게 열렸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몰렸을 때, 이 나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면서 나중에 이 포도 열매가 다 썩어서 떨어져도 그걸 바랄까요, 이 나무가? 아니요. 한 명이라도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신앙을 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만 소유하라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 빛을 우리도 상 밑에 숨기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가지려고 해. 내가 다 가지려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닌 거야. 우리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는 자는 네, 없는 자는요. 여기서 무엇을 뜻하냐면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난주엔 부활절이었으니까 지지난주에 밭에다가 많은 씨를 어떻게 했죠? 뿌렸어. 막 뿌렸어. 이 뿌린 씨앗을 어떤 사람들은 듣고 그 씨앗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뿌린 씨앗을 듣고 싫어. 나 말씀 듣기 싫어.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뿌린 씨앗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고요. 누구한테 빼앗길까? 우리 지난번에 기억해요? 4가지 밭.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 가져갔죠? 새가. 그래. 새는 누구였어? 마귀였잖아. 마귀.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지? 뿌리가 자라서? 말랐어. 뿌리가 자라지 못했어. 그래서 씨가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까? 그 씨도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죠? 자라긴 자랐는데 가시떨기가 가로막아서 그래 더 못 자랐어. 열매를 못 맺었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영원한 심판이 있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까? 아니야. 마음에 결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언제나 마음에 꾹 걸어 잠가야 돼, 마음을. 내 마음을. 내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자물쇠를 꼭 잠가야 돼. 내가 다른 건 다 뺏겨도 예수님만큼은 안 뺏겨야지 하고 맨날 결심해야 돼. 그 결심을 도와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야, 하나님이 없대, 이런 말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 아니야, 야, 너 예전에 예수님 만났잖아. 이 기억을 하게 해주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뭘까요? 우리의 결심. 성령님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꼭 연예인을 만드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구경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예전에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것은 제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제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행위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세수도 안 하고 오늘 예배 드릴 친구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세수 한번 하고, 그리고 옷도 잘 안 입은 친구들 있으면 옷도 좀 챙겨 입고, 그리고 지금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 있으면 교회에서 앉아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아셨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잘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는 정말 4,0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한 그루가. 예수님께서도 씨 하나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무처럼은 아니지만 1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2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더 풍성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미션도 지난주와 같아요. 네. 우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 가족 안에서라도 사랑이 좀 더 싹 틔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한 번씩 안아주시는 거 사진 찍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성경은 하루 한 장씩 보고, 그리고 학교 앞 신호 철저하게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수행한 어린이 있어요. 김선민 친구.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도 있고, 친구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어도 뛰어가지 않고 신호 잘 지켰대요. 와, 정말 이거 대단한 거야. 반대편에 누군가가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앞뒤 안 보고 파란불 딱 녹색불 되면 막 뛰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잘 참은 것 같아. 잘했습니다. 우리 예은이 친구도 학교 앞에서 뛰지 않았대요. 잘했어요. 그리고 하연이 친구는 아빠와 이렇게 진하게 포옹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벽이 없고 이렇게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는, 네, 송하연 친구 축하합니다. 아니,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이렇게 미처 보내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고. 그 친구들도 비록 오늘은 공개되지 못했지만 미션 수행한 친구 다들 정말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혹시 인사할 친구들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인사할 친구들 있으면. 자, 다 이쪽으로 나와보. 자, 하나, 둘, 셋, 인사. 얘들아, 1m 떨어져야지. 2m요? 2m가 뭐예요? 1m 메타가 뭐예요? 거리. 메타가 뭐예요? 100cm.